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추가 광고 하나만 더 드릴게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 1시까지 그 2부 순서 투표를 저희 단톡방에 올리잖아요. 그 1청 나눔하고 2청 나눔 이렇게 하는데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그 참여를 원하는 우리 제가 그거는 꼭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다, 대면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예배 마치면 바로 쉼터에서 그 성경 공부 모임은 진행이 되니까요. 혹시 신청을 못 하셨더라도 그 시간에 예배 마치고 잠깐 한 짧으면 30분, 길면은 1시간, 그 안에는 끝납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성경 공부 모임이니까요. 예배 후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왔어요.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왔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이제 인사말과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막 감격에 겨워했단 말이에요. 2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또 그것을 보고 들으며 감사가 끊이질 않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전체적인 그 내용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이야기를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1절부터 3절까지는 원래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지를 말해주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왜 그렇게 살리셨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 한글 성경에는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살리셨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 이제 헬라어 성경도 버전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가장 이제 권위 있는 버전이 네스랄란트 그릭 바이블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권위가 있습니다. 그 네스랄란트 헬라어 성경이나 또 그 영어 성경으로 이제 NIV가 제일 많이 사용되죠. NIV 성경이나 보면은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너희의 상태가 어땠다라는 것만 1절과 2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여기 나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교회와 세상 이렇게 물리적으로 구별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들, 대적하는 그런 것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풍조,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유행, 그 관습을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거는 나중에도 또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하는 표현인데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이 공중이라는 게 이 에어라는 게 그냥 여기 떠 있는 이런 공중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럴까, 어떤 영적인 실제인데 어떤 강력한 그런 통치력을 가지고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이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따랐다. 근데 그게 어떤 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뭐 하는 존재냐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저희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기 전에 봤던 사도행전 말씀을 기억하시면은 분명히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막 세워져 가는데,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자들이 난리를 피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한번 이득을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이윤이 사라지니까, 자기 이득이 사라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런 폭동을 일으키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 근데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사탄이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를 따르며 살았던, 그러니까 사실은 살았다고 말을 하지만 그런 존재를 따랐기 때문에 실제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런 존재가 너희들이었다. 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장까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기억이 나고, 이 믿음과 어떤 그런 소망과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내가 들으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기도와 찬양을 멈출 수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근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 똑같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근데 너희는 원래 사탄을 따르는 시체와 같은 자들, 죽은 자들이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선언이 3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도, 여기 우리는 이 편지를 쓰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지금 포함하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고, 그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해가지고 제자들을 키워냈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앞장섰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훌륭한 목회자들, 사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그 가운데 있었다. 똑같았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을 막 해주다가 그다음에 탁 깎아 내려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냥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 자신도 원래 그런 존재였다. 죄 가운데 빠져 살더라. 예전에 제가 알던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친근하게 교제하면서 지냈던 분이라서 이제 찾아갔어요. 몇 명 이제 지체들과 함께 이제 인사를 드리러, 그 스승의 날 때였는지 명절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가서 이제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저희한테 해줬던 말은, 중요하게 해줬던 말은 이제 그 술하고 음란물 끊어라, 그거 하지 마라, 이제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조심해야죠, 하지 말아야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본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음란물의 안 좋은 것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특강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 가운데 이제 음란물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쭉 강의를 잘했어요. 막 은혜롭게 하고 막 기도회도 하고 눈물 콧물 쏟고 막 이러면서 잘하셨어요. 그리고 한 몇 달 후에 그 금요 기도회가 다 끝나고 밤에 다 집에 돌아가고 이제 그럴 때 혼자 컴퓨터 앞에서 음란물을 보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접속하는 사이트를 알게 되고 이제 그런 것에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는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예 시작을 하지 마라. 명언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야동계의 명언이잖아요.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라는 그 명언처럼 아예 시도를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뭐 물론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의지로 안 돼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앞에 말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건 우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 4절에 한글 성경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앞에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우리의 모습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해주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의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잠재성, 그런 어떤 기대감, 이런 게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을 해요. 구원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것에서부터는 아무런 근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집사님들 계시지만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이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녀니까. 내가 부모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사랑. 물론 이제 말 잘 듣는 애들은 더 이쁘고 말 안 듣는 애들은 쟤는 왜 저러나, 뚜껑을 열어야 되나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그럴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냥 사랑해요. 그 존재 자체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요, 이런 부모의 사랑이나 이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압도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 5절 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그냥 단어가 그냥 함께라는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 단어는 되게 신기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전치사를 접두어나 전미어로 붙여가지고요 그냥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여기 5절과 6절에 사용된 모든 동사들의 동사가 3번 나오잖아요. 3번 나오는데 여기는 전부 다 함께라는 의미가 담긴 전치사 쉰 혹은 순이라고 발음하는 요 단어가 접두어로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예요.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어요. 뭐 헬라어도 제가 여기 제 원고에는 써놨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발음도 좋지 않고 읽어봤자 알지도 못하니까.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한 덩어리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이 동사들이
전부 다 이 동사의 주체가 뭐냐면 3인칭 단수형으로 사용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어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살리고 일으키고 앉히는 이게 우리한테 해당되는 이 동사들은 전부 다 수동 형태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해주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행동을 하고 있죠. 희한하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앉을 수 있어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거는 우리가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꽤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보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걸 훨씬 더 기뻐하시고 그걸 더 바람직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힘을 받아가지고 무언가를 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 그거는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셔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 역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 사건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건 이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죠.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세 가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7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그러니까 뭐 그 당대 혹은 그 다음 세대 이때만 보이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9절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10절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우리가 맺어야 할 삶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 열매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그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조금 더 좋은 상태인 건 틀림없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고등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고등부 교사 중에 한 분이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교회에서도 고등부 교사인.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그분께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학교에서도 고등학생들을 만나고 교회에서도 고등학생들을 만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을 만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는데, 그 당시는 이제 이제 놀토 뭐죠? 놀토하고 학교 가는 또 놀토 아닌 그게 격주로 있던 때여가지고 매번 그렇게 보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이
그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애들은 착해요. 이러면서 교회 와서 고등학교 애들을 보면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면 너무 힘들대요. 이 학교 아이들을, 더군다나 학교가 이제 실업계 학교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실업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아이들이 거칠잖아요. 아직 사춘기 덜 끝난 아이들도 있고 막 또 그런 어떤 이미지 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아이들이 우리는 강해 보여야 돼 막 이런 또 잘못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막 거칠고 이러니까 선생님 되게 힘들대요. 근데 교회를 오면 교회 오는 애들은 되게 착한 거야. 더 놀라운 거는 교회에 오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애들도 적어도 교회에서는 착하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그게 좋은 거예요. 교회 오면 애들이 달라지는구나, 착하구나. 그러니까 뭐 하여간에 그래요. 그런 뭐 너무 특정한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우리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삶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삶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이 선한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표현, 여기 선하다라는 표현이 그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그 7am 하면서 그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헬라어로 선하다, 좋다, 굿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소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그 예수님이 난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쓰셨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선한 목자는 목자의 일을 완벽하게 잘 해내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참 목자답게 일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정도로 탁월하게 그 맡은 바 일을 잘 수행하는 그런 선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 리포트를 써갖고 제출했는데 굿잡이라고 써놨으면 이게 굉장히 내용이 충실하고 이 양식도 좋았고 정말 흡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도전이 될 정도로 참 잘했다라고 했을 때 선한 리포트인 거죠. 굿잡 되는 거죠. 근데 아가소스라는 단어는요, 그것과 다르게 그냥 절대선이에요. 좋은 거, 정말 좋은 거, 근본적으로 좋은 거, 좋은 거 그 자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는 좋은 사람이야, he is a good man 했을 때 그런 느낌,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은요, 여기서 사용된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 이 아가소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떤 그 특정한 어떤 일,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 어떤 업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역할들, 이런 데서 그거를 충실하게 잘 해내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선한 바로 그 일,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뭔지는 이제 쭉 살펴보면서 앞으로 더 구체화됩니다. 그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인지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선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기서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 몇 사람 중에 잠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품이 좋고 뭐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한 게 아니라 압도적인 사랑으로 퍼부어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 여기 하늘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 요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하늘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는요, 그 통치권을 가졌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늘에 앉은 게 그냥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영적이고 육적인 그런 구분이 아니에요. 뭐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성경 골로새서인가에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게 육적인 걸 버리고 영적인 걸 찾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표현은 그렇게 나오는데 성경에서 영과 육을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아닌 아까 말했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나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 받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리에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듭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뭔가 잘나가지고 뭔가 더 잘 알고 뭔가 더 착하고 뭔가 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이거를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1장 23절의 표현으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기도 중에도 우리 집사님 언급하셨지만 참 쉽지 않은 시대 상황이죠.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제 벌써 2년 가까이 다 되어가고, 이제는 이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이젠 대체 뭐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뭐 어떤 당연한 변화나 이런 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필요는 있죠.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뭐 해야겠죠. 새롭게 해나가고 그런 건 필요하죠. 어쨌든 삶이 지금 뭔가 좀 환경이 우리가 알던 어떤 것과 다르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요, 이것보다 더 극적이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2장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변화예요. 이건 세상 환경의 어떤 변화와도 견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거든요. 이게 우리 공로나 우리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시대에 AD 1세기에 그 지역 전체에 놀라운 충격을 가져다 줬던,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롭게 살아난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충격을 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그와 같은 충격을 던져주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다시 살려주셨음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은혜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